오늘도 여호수아 강해 계속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법, 승리를 위해 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2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과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신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했듯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의 준비기입니다. 1장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는 비전이 나와 있으며 2장은 라합이라는 시트를 통해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3장은 그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러 나가기 이전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장과 5장과 6장은 마지막 정리와 마지막 준비를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3가지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명하셨으며,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비케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와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을 위하여서 준비케 하신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가져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전쟁 같았지만 이 여리고의 싸움과 요단강의 싸움은 사실은 닮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법궤를 앞세웠죠. 여리고 성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장 세워서 그들이 행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강 가운데 있어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법궤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그들을 지킴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돈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을 지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의 확신과 또한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에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 이전에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도 인간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은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작은 승리를 맛본 사람은 큰 승리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승리는 결코 작은 승리가 아니라 그 작은 승리를 통하여 큰 승리를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며 시작하는 작은 승리, 또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졸립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작은 승리,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드려본 작은 헌물은 나중에 후에 내가 하나님께 큰 것으로 충성하기 위한 작은 준비가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작은 기도를 통하여 얻어낸 작은 승리는 이후에 나에게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큰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작은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에는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엄청나게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은 그 거대한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 앞에 그는 작은 기초를 놓는 일부터 그는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 작은 성실이 이스라엘의 거대한 성전을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작은 성실은 결코 작은 성실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충성은 작은 충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승리는 작은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승리를 위한 시작이며 큰 충성을 위한 시작이며 큰 헌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작게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부터 작은 승리를 연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큰 승리를 얻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것,
특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는 많은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이지만 항상 설교를 하는 것, 또한 항상 교인들 앞에 서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는 많은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을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큰 힘이 되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손길이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여호수아는 체험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곧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이기느냐는 사실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이겨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가나안인들이 보고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나아갈 때,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인하여 이미 가나안은 너희에게 정복된 곳이나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나아가는 자, 믿음과 함께하는 자가, 말씀과 함께하는 자가,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용기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언제 자라나게 되는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엘리사를 붙잡기 위하여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수만의 군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가서 보니 군인들이 가득 메워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종이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엘리사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이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은 엘리사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볼 수 있는 것이고 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기도하지 못하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본다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용기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에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신앙을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보고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킨 세 가지는 할례와 유월절과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할례에 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지금 이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족속에게 할례를 명하고 할례를 명하여 고통당하는 그들을 싹 쓰리해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지극히 약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앞서서 적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 싸움과 이 전쟁은 육체의 힘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설 때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전쟁도 하나님의 일도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지극히 연약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강해진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은 아무리 지극히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 이 교회는 온전하게 하나님만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모든 힘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힘이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드러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왜 명절을 그들에게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유월절의 경험은 죽음의 천사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건진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이방의 풍습을 가지고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매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믿음조차도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는 놀라운 칭의와 구원의 약속이 그곳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한 모습과 어쩌면 나의 믿음 없는 모습조차도 너희는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승리케 하는 것과 너희를 구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이지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잘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승리하게 된 모든 이유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한 이유 때문이지 그 자신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들어와 본다면 13절부터 15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어디에선가 사실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출애굽하여라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그것을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이전에 그에게 신을 먼저 벗을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힘과 네 의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의 모든 것을 부담을 내려놓는 것,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것, 인간의 모든 무장을 해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지로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야곱의 야곱강 씨름에서 기드온에게 나타난 기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풀무불에서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사람을 사르고 사람을 불태우는 불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실물 교훈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야곱강 씨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이 살아남지 못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더불어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면,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소서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서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항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도, 신앙 앞에도, 두려움 앞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를 준비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결전을 앞둔 신앙인의 자세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승리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생활하면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의 승리, 말씀의 승리, 또한 선한 마음의 승리, 이러한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큰 승리와 큰 희생과 큰 헌신을 위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올지라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작은 경험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작은 승리를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임을 또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신앙을 승리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인생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이 지극히 연약하여지는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강한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걸음걸음 오늘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을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